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우리를 향하여서 로마서 12장 이하 말씀에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와 방식 등을 말씀합니다. 원수와의 관계, 또 권세자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등 여러 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좋은 말씀들을 받으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참 좋겠고 또 그렇게 살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앞에 로마서 12장, 13장에서 배운 말씀들을 요즘에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가요? 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좀 더 인내해보고 좀 더 사랑하고 또 좀 더 화목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마음 먹은 만큼 실제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좀 더 잘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상처받는 일 또는 더 속상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좋은 마음 먹었지, 원래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또한 은혜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사랑과 은혜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계속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성도들 간에 믿음이 연약한 자와 또 믿음이 강한 자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먼저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받다라는 말은 용납하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의 믿음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대부분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유대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의 규정들을 평생에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주장하는 의견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논쟁이 될 만한 또 의심하게 될 만한 문제들에 관한 의견을 가리킵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지, 또 5절 말씀처럼 어떤 날을 지켜야 하는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또 절기를 지키는 것에 관해서, 또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방 신전에서 사용된 또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또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든 어떤 날을 지키든지 자유로웠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믿음의 차이, 그에 따라 의견이 다름으로써 서로를 향해 잘못된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해서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한다고 업신여기며 비판하고, 또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향해서 지킬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성도 간에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근거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신 용납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나도 다른 성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초신자들의 말이나 행동들을 업신여기면서 왜 그런 수준이 낮은 질문들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또 때로는 왜 그런 옷차림을 하고 교회에 오는지 등등 판단하는 것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신데요. 그런데 가끔 자신과 비슷한 신앙의 수준을 가지어서 말이 서로 통하는 사람, 또는 자기와의 직분과 같은 사람끼리 그렇게 어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초신자들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섬서에게 돌보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양육해주시는 좋은 목자님들, 또 그러한 직분자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에 온라인으로 새생명 아카데미를 시작하여서 저희 반은 2과정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초신자도 있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방황하다가 돌아온 분도 있고, 모태 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도 있습니다. 연령으로는 30대 아기의 엄마 또 아빠도 있고 60대 어르신도 있습니다. 전에 서로 알던 분도 있지만 온라인에서 처음 만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나누면서 얼마나 교제를 깊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힘든 마음과 상황들을 점점 더 솔직하게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어려운 때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모임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특히 말씀을 함께 배우면서 전보다 더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쓰는 시간을 가지고 또 쓰면서 암송을 하고 필사도 하고 또 큐티 노트도 적고 또 그것을 나누면서 함께 모일 때마다 많이 웃기도 하고 또 눈물이 나기도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어떤 분은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또 어떤 분은 시어머니를 하나님 품 안에 보내고, 또 어떤 분은 담석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가장으로서 새벽에 잠을 잘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황도 다르고 서로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도 하여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배우면서 성장하는 은혜를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얼굴을 보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주 안에서 모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새롭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 성경 공부들도 개강을 하는데요. 혼자 계시지 말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도 간에 좋은 만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힘들어 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로 힘들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그의 사랑 안에서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놓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합니다.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사람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항상 예수님 앞에 먼저 나아가기 원합니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한 마틴 부버의 말을 떠올립니다. 나와 다른 성도 사이에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와 다른 성도 사이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안에는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성도를 비판하면 그의 주인인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시어 하나님이 그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나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며 서로를 품고 또 사랑하며 함께 힘을 내며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긴 것은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구원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5절에서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보다 그것을 하는 동기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든지 먹지 않든지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하여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억지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이하 말씀의 서론이 되는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드리라는 동사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삶을 매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대단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를 강력하게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성도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뿐입니다. 먼저 받은 사랑, 먼저 깨달은 사랑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무엇을 나누고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목자님 중에 한 권사님은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 전에 이 예배 링크를 카톡으로 권사님들께 보내셔서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권사님들도 카톡에 보내온 그것을 누르기만 하면 새벽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마 그 권사님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교회 예배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매일 권사님은 하고 계십니다. 또한 매월 생명의 삶을 구입하셔서 목원 권사님들 집에 또 시니어 아파트에 계신 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어른들에게 교회 주보와 노트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배달이 좀 늦어져서 못 받았다고 연락을 받으시면 권사님이 그 주보와 노트를 복사하셔서 그렇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대단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엊그제 주일 오후에 타주에 살고 있는 한 집사님에게 카톡을 받았습니다. 전에 저희 목원이었는데 타주로 이사를 간 지 한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있던 중에 지난 주일에는 갑자기 지난 세월 동안에 저희 가정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문득 떠올랐다고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길게 써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도 잊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메시지를 보내준 그 집사님이 참 감사했고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집사님에게 같이 했던 것이 참 행복했고 또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받았던 사랑도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지금 순장 그 교회의 목자를 섬기고 있는데요. 목자가 돼 보니 또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것이 작아 보이지만 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허무하고 사라질 것들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며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용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이며 또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일을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는 형제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심판은 구원의 여부를 가르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자신을 심판하실 분은 주시라고 하면서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형제간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화평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로 연결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또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그렇게 드려지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이 메시지다라는 책에서 캐리 슝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신다. 메시지를 행동으로 옮기라. 세상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라. 그리고 이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누구에게라도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세우며 또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